그 당시 1세기의 시대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핍박을 가했는지 거의 사람을 죽여도 법으로 전혀 심판을 받지 않을 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만일 신앙생활이 된다면 교회에 몇 사람이나 남아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 사랑교회 쪽에 방향만 맞춰서 죽인다고 할 정도로 그런 핍박이 가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봐버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인내하고 열심 내는 것은 또 그것처럼 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버리면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는 우리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영적인 눈을 뜨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유일하게 인간은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굉장히 여러분이 잡아야 돼요.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뱀의 머리는 박살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내가 영적인 눈을 떴더니 그러잖아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어두움을 봐버렸다. 무엇을 봤어요? 죄권세를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어요? 사탄이가 지금 활동하는 걸 보았어요. 이렇게 엄청난 것에 의하여 사람이 묶여있구나 이걸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걸 봐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은 사탄에 의해서 묶여있구나. 인간을 배후 조종하는 자가 사탄이구나. 그래서 모든 생명들이 여기에 물려가지고 지금 우상 숭배함에 몸부림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계획도 모른 채 사람들은 인내하고 병에 걸리는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열심을 내다가 문제 속에 빠져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도 모른 채 할 수 있다고 막 뜨겁게 부르짖다가 정신분열 오는구나. 이런 걸 바울이나 베드로는 봐버린 거예요. 뭐 하나 가지고? 그리스도 하나. 산업인들은 여러분 평생을 사람을 만나서 움직여 가잖아요. 이런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숨은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언약 그리스도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딱 한마디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방황하지 말고 너는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생명들에게 지금 유일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뿌려진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출애굽기 3장 18절을 이걸 못 알아듣잖아요. 가장 세상에 지식이 풍부한 애굽 왕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 절대 세상의 재벌가도 못 알아듣는 말이라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임금을 황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니까.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버리면 애굽이라는 거대한 강대국이 여러분 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산업인 때문에 애굽이라는 거대한 강대국이 무릎을 꿇어버리잖아요. 예수사랑교회 산업인들 중에 한 사람만 이런 사람 있으면 된다니까. 절대적인 거예요. 예수 피 바르고 뿌리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인도하시는 것이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하나님은 적절하게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시는가를 너는 보라. 출애굽기 3장 18절,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절대적으로 붙잡고 생활 속에서 그 능력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앞서 주의 천사를 보내신다. 그래서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었던 모세 앞에 애굽이라는 강대국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그래서 산업 예배는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도 더 재밌어야 돼요. 오늘 지금 이 말씀 이 언약 잡는 나를 통하여 강대국도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나는 한 시간의 언약의
메시지를 움켜잡고 1시간 동안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기도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런 믿음이 믿어지면서 찬양을 하고 음악을 해보라니.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능력을 사실적으로 오늘도 역사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믿어버리라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왕을 꺾어버리잖아요.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바로왕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계획 앞에는 절대 막을 자가 없습니다. 1세기의 초대교회는 이걸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벼랑 끝에 서서 죽음 직전에서도 절대적인 하나님 보호하심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무릎을 꿇었고 바로왕이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애굽 전 백성이 탈취했던 모든 재물을 다 개원해었다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강제로 뺏지 않는다니까. 전 애굽 사람의 마음을 여사 이스라엘 백성 구르마에다가 모든 재물을 얹어 주었더라. 산업인이 이런 말씀 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이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뭘 하고? 복음 생활을 하라니까.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니까. 신분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이 죽으면서까지 부활하면서까지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이 세상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가 내 영혼 속에 임했다라는 영생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나는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그 시간표가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진 사람은 세계복음화를 보는 거야. 그러면 그 응답을 보는 사람은 너는 누구 앞에 서야 하리라? 포승줄로 묶여도 감옥에 가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터진다는 거야. 오늘 만난 네 사람이 우리 같이 걸어가자고 그런다. 그래도 괜찮다. 나는 심리 갈 자신이 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응답은 뭐냐? 생각을 바꿀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오리 가자 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이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 가지고 걷어돌 돌라고 그러면 빤스를 내어줘라. 이 말은 뭐냐? 그 언약을 갖고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은 그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너를 괴롭히는 놈이면 하나님이 오리 가기 전에 돼지게 했다. 빤스 벗어주려고 하는데 그놈이 돼진다는 거예요. 못 있게.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가진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래서 바울이 그 환난 날에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 바울 전도자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해. 너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 행선하는 자들아, 예수 사랑 교회에 붙어있는 사람들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이미 전 세계 국가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는 것이다. 진짜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정말 변호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예수가 왜 왔냐? 왜 예수가 죽어야 되냐? 도대체 그리스도는 뭐냐? 이거 이 말 한마디 해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을 변호해주고 그분을 살려내면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시간표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한 사람 만났는데 처음 들었대. 목사 딸인데 자기가 어려서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살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가난이 한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딸은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대. 막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대. 그렇다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참 왕이에요, 참 제사장이에요, 참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그 삼중직을 그리스도라고 하죠. 성삼위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마귀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체질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행동을 취하게 되면서 네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절대적 축복은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맞대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신분을 정말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은 숨은 운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이 언약을 가지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나를 바꾸느냐, 여기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절대 생각이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안 풀립니다. 오죽하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니까.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되어지는 존재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여러분은 빨리 여기에서 행동이 나와야 되잖아요. 일심전심지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체험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사야 7장 14절 딱 하나를 가졌더니 강대국 바벨론을 그냥 무기력하게 만들잖아요. 이 힘을 여러분이 가지라니까. 초대교회 1세기에 가장 비참한 갈릴리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힘도 없고 사회로부터 단절되었던 사람들,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메시아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하여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이루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거 딱 하나 잡았더니 막을 자가 없잖아요. 여러분, 절대 인간은 안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그리스도로만 바꿔집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이 그 언약대로 그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받은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신분 변화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란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일심전심지속으로. 초대교회는 5가지 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심전심지속적으로 계속 그리스도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가짜들한테는 안 주려고 일심전심지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일심전심지속이 안 된다면 언약을 안 믿는 거지.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지금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응답을 안 믿는 거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네가 들어가면 네가 살게 된다라는데도 안 들어가잖아요. 신분 권세만 가지면 된다는데.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 산업인들은 5가지의 딱 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절대적 사명이다. 그래서 한 번의 만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팀 사역이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선교 어디 캠프를 다녀도 여러분 동기나 욕심 같은 거 갖지 말라.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예수 제자가 된다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흑암이 꺾여지고 그 지역에 교회가 생기고 집이 생기고 그 지역에 제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지역이 나오고 그 사람의 집이 나오고 그 사람 제자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가지고 인생의 답을 다 내버렸다. 근데 여러분의 잔머리 들어가지, 여러분의 통박 들어가지, 또 내 땅 따먹게 하려고 그러니까 욕심 생기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절대적 제자를 딱 만나서 지어버리면요, 고린도 지역의 룸바와 그 지역과 그 제자가,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25가지의 이 해답을 생명 속에 집어넣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생명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면 내가 모든 생명에게 구원을 주는 그 영생을 주는 그 생명의 능력 그리스도를 제대로 설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딱 여러분에게 말씀을 딱 주셔요.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말을 하지 않고 만난 적도 없는지 그 사람이 인생 스토리를 다 알게 돼요. 아니, 여러분에게 그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묶였던 여러분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설명하다가 빠져나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놀래요. 책 한 권도 안 읽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멋있고 세련되고 사람을 꿰뚫고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들어갈까. 그래서 자꾸 내 생각으로 믿어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지는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서 나오면 그게 살아서 역사해버려요. 그러면 참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받는 제자가 있다니까. 제자가,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일단 제자는 여러분 목숨을 걸어버리잖아. 동역자, 수고하는 자, 식주인, 이런 게 이제 제자잖아. 이런 사람을 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로 우리는 서로 한 팀이 되고 영원한 가족이 되어서 날마다 주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5가지의 응답을 말합니다. 이런 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응답을 맛본 그 사람이, 그
그 시간표를 알고 있는 그 사람. 이 5가지의 문을 딱 갖고 있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 그래서 여러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모든 시스템과 모든 환경이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환란이 일어나고 핍박이 와도 오순절날이 이름에 보세요. 그랬더니 로마 황제들이 다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벼랑 끝에서 오순절날이 임하심에 위기 상황 앞에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환경을 적절하게 움직여서도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런 문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사랑교회 산업인이. 지금이 중요하다니까. 신앙은 절대 역사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지금 현재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인의 숨은 운동 3가지가 있어요. 이 숨은 운동 3가지를 꼭 잡은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느냐? 마귀를 멸하셨다. 절대 여러분 영혼을 잡고 있는 이 마귀라는 놈은 여러분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를 지금까지 끌고 다녀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논리가 찾아와서 지금 여러분 귀때기에 붙어갖고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결코 죽을 수 없다. 자꾸 합리화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이 뭐 이까짓 거 하나 따먹으면 뭐 아실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노하게 만들어. 노하게. 싫어. 하나님의 말씀을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나를 죽이겠어? 설마. 그러면 그 하나님 이상하지. 이래 쌓고. 그래서 첫사람 아담 하와는 말씀만 하면 노였어. 둘째 아담 예수님은 오직 예스였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죽었고 그래서 여러분은 아멘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일을 빨리 멸하세요. 마귀의 일이 뭐지요? 육신의 생각이 마귀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 권세로 나를 안 바꾸면 마귀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분 권세가 안 바뀌어지니까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체질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막연히 그냥 육신대로 따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거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해라.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열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결단 내려야 돼요. 이 세상 신, 이 세상 풍습을 쫓게 하는 저주의 영아,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하는 저주의 영아, 참된 교회를 다니면서 최고의 무한한 응답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임 맞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강경과 인본주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거스르게 하는 저주의 영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만 맞대결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가 바로 세상에서 그리스도 되셔서 부활하셨다. 지금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비급하게 놀지 말고 눈치도 보지 말고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여러분 막 영혼 속에서 확 터져야 돼. 그걸 응답이라고. 그걸 시간표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너는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코 그리스도란 그 이름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막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믿음 운동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는 뭐요? 그리스도. 이걸 누가라는 의사 한 사람이 로마의 대총독에게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대통령에게 그렇게 편지 하나 쓰는 사람이 있어? 없잖아요. 편지 하나 써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저질렀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끝나버린다. 이렇게 선포해주는 누가 의사 한 사람이 가이오 총독에게 보낸 편지로 로마를 확 뒤집어 버리게 됩니다. 아무도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니. 진짜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 CEO들에게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나는 편지를 써서 보낼 것이다. 이런 산업인이 예수사랑교회에서는 벌써 끝나버려. 행동을 하라니까. 행동을. 바로 그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맛본 사람은 행동을 했다니까. 이게 산업인의 매력이요. 저는 가자마자 그냥 딱 앉아서 내가 목사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는데요. 앉으세요. 내가 더 바빠. 그리고 앉혀놓고 그리스도 주면요 얼마나 행복해하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조금만 믿음 운동 시작해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감지르고 이거 생각으로 소리만 지르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굉장한 겁니다 이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여러분도 모르게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보세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 불말구와 불병거로 너를 인도하시는 것이요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는 것이다. 그냥 하나님 나라 배경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히스기야가 하룻밤에 성전에서 기도했더니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썰어버린 것이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흙감덩어리가 오늘 빠져나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악신과 귀신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구원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성령 받아야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오로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했더라. 오로지 자기 자신을 자녀된 신분 권세로 만들고 오로지 정신병 생각을 그냥 뜯어곤쳐버리고 오로지 게으르고 무능하게 주저앉아 있는 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빨리 바꿔야 돼. 맨날 뭐 교회만 다니고 나를 안 바꾸고 생각도 안 바꾸고 체질 안 바꾸고 옛날 마귀 체질 그대로 가지고 마귀 습관 그대로 가지고 종교 습관 그대로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안 됩니다. 이제는 좀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야 될 것은 능력 운동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가진 그 사람이 그 응답을 받는다고 말했죠.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를 자녀된 신분 권세로 나를 바꿔버리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능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니 체험을 해서.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키우고 있었잖아요. 근데 산 짐승들이 아버지의 양을 먹으러 달려들었잖아요. 이때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힘입고 어린 나이에 두렵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간다. 그러니까 끝까지 입을 찢었더니 입이 찢어졌더라고 돼 있어. 그걸 많이 체험한 거야. 능력을 자기가 체험하니까 아버지 심부름을 갔는데 자기보다 여러 배 키 큰 골리앗 장군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의 백성들을 막 저주하고 그러잖아. 그런 현장을 보고 비겁한 행동을 취하는 게 아니라 저 새끼 봐라.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은 새끼가 저렇게 간지르고 있지. 언약도 없는 새끼가 어떻게 저렇게 떠들지? 그러니까 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능력을 저절로 그냥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인간 속에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저주의 영아,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길을 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세계복음화는 내 앞에 산산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그 생명 속에서 방해하는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 불신자는 나를 도울지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매달리고 붙어버려야 될까? 큰 목을 따버려야 될까? 완전 골리앗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목을 따버렸다고. 끝을 봐버려야 된다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가장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가장 먼저 응답받은 사람들 보세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운동, 믿음운동, 능력운동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만남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저에게 붙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붙인 여러분과 제가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가 없잖아요. 만남. 여러분 지금 6월절 예루살렘 성전으로 전부 다 모이는 그 과정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가다락방 교회로 왔다라는 거예요. 1세기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으로 기어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 흩어져서 유대 이스라엘 땅까지 오려면 일단 이 사람들은 돈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없는 사람은 뭐 종으로 끌려오든지 뭐 하여튼 돈 있는 분들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 돈이 없냐? 가짜들이 많이 올까봐. 김석원 목사한테도 우리 하나님이 김 목사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인간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폐잔병이 더 좋아. 안일, 갈릴리 이 촌놈들, 그때 당시 최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요 사람들을 인정해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굴로와 브루스길, 가이오, 베베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분위기가 뭐 이래? 이러지 않고 왔다.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이름,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걸 알고 만나면
이런 사람들은 돈과 뭐에 관심이 없다니까. 뭐 부재, 봉사, 뭐 열심, 인내 이런 거 안 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이 사람들이 전 지역에 흩어져서 그 사람 집에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 이름 제자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서부터 43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꺾어서 더러운 영에 붙잡힌 상태에게도 보내기도 하고 돈 있는 사람도 보내기도 하고 연약한 사람도 보내기도 한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로 다 모든 문제를 끝내버려요. 이게 여러분이 가져야 될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세상 살리는 힘이요, 그리스도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힘이기 때문에 절대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을 탄식케 하지 말고 마음껏 그리스도를 곳곳에 사용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결산하면서 꼭 받은 응답을 좀 확인하세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저는요 이 노래를 늘 제가 불러요.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이 시대에 나 같은 사람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걸 노래가 되게 한다니까.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어찌 나에게 알게 하셨습니까? 나는 오직 그리스도 이 하나를 얻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하옵시고,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하나 얻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세세 무궁토록 지금 현존이 있을지어다. 이 하나하나 받은 응답을 가지고 계속 감사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자꾸 기뻐하는 거예요. 슬플 때든 행복할 때든 뭐 조그마한 선물 하나를 받아도 받은 응답을 자꾸 하기는.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받을 응답을 딱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 마감하는 날까지 5인 1조 전도팀들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서남북의 문을 여사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오직 전도 제자를 제게 붙여 주옵소서. 이런 제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내게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게 이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들어가서 학교에 들어가서 제자를 찾을 제자의 만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한 시대의 야손과 같은 제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알아듣는 제자, 그리고 우리의 전략대로 사실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삶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앞으로 이제 받을 응답이지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내 인생 가는 날 동안 목이라도 내어놓는 동역자의 만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만남을 통하여 전쟁에 막 대박을 터뜨리잖아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참 중요하죠.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말씀이 왕성하여 귀신 들린 자들이 막 무너지게 하시고, 마술과 체면술과 모든 종교 사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사람이 나를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보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을 볼 때 귀신으로 보이면 되겠어요? 바울도 알고 나는 예수도 아는데 너는 예수로 장사치는 새끼인 너는 귀신 들렸다 이러면 되겠어요? 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받을 응답. 그러니까 미리 제목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숨은 비밀을 딱 가지고. 그래서 이런 숨은 운동을 여러분이 펴는 멋진 산업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산업인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 계획 속에서 숨은 운동을 통하여 애굽의 문화가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시고, 권세를 가진 애굽 왕이 무릎을 꿇었었던 그 역사가 예수랑교회 산업인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옵시며, 전 세계 불신자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몰려오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시며, 성령을 결단코 소멸시키고 근심시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힘을 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게 하옵시며, 영생주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신비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받을 그 응답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으라는 절대적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산업인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시고, 참
참 자유를 누리는 최고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진짜 힘을 얻고 세계를 정복하게 하시며 저들을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